하죠. 말씀과 세상을 혼합하지 말라. 말씀과 세상을 혼합하지 말라.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 하박국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구약 성경을 막 이리저리 뒤지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호박국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하나님이 또 미래에 하실 일, 또 나를 향한 놀라운 이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아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생명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세상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불을 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통해서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병의 천사와 같이 의의 일꾼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있으면은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대적을 해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금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은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노중에 이제 나무에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에서 어미새와 새끼새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미새는 살려보내고 새끼새만 잡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너가 복을 받게 되고 장수하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를 말라 그래요. 그리고 배실과 양털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를 말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짐승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뭐 100만 명, 200만 명 죽이는 거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싫어하는 사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싫어하시냐면은 혼합주의 사상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옷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요. 두 종자와 같이 뿌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소와 나귀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옷을 짤 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는 것을 싫어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합주의예요. 50년, 100년 전에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요즘의 현대는 이 혼합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속성이 뭐냐? 혼합주의예요. 자, 가라지, 알곡이 있는데 마귀는 거기다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에덴 동산에 선이 있는데 거기에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선과 악을 혼합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일천번제 드리다가 1000명의 여자가 들어와서 살면서 이방 여인들이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함께 하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무엇을 혼합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마니교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가 만든 것이 마니교인데 어떻게 만들었는 거 보니까 예수도 들어가고 공자도 들어가고 조로아스터도 들어가고 이게 혼합을 해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종교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말씀과 세상을 섞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주의를 온전히 드리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삶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은 주일은 복주고 거룩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다른 종교 요소와 철학이 들어와서 혼합되는 것을 뭐래요? 혼합주의잖아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가서 선민으로 선택해 주셔서 인도에서 지금 적각굴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이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에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게 바알 섬기는 혼합주의 사상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모압신, 암몬신, 다메섹신, 애굽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 혼합된 종교를 섬기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솔로몬이 처첩 1000명을 데려와서 성경시킨 그 종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버리잖아요. 남북으로 갈라버리고 남북으로 갈라졌어도 또 우상 섬기다가 완전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혼합주의가 팽배했어요. 헬라 사상 또 기독교 영지주의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막 이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 헬라 사상 영지주의는 뭐예요? 지식을 통해서 개인적인 깨달음이 오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합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래요. 왜? 그것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옆에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내게 만드니까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시켜버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해파하라.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가라.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그러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에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 생각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지더니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시지 결코 혼합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듣고 섭취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대형 지향주의를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형 지향주의. 자, 6절 말씀, 7절 말씀을 자, 앞에 보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 시작. 노지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복을 받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어미 새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큰 것은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새끼는 취하라. 자, 장수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십계명과 같이 우리가 거창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하면은 장수하지만 작은 일에도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작은 것을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축복의 비결이 거창하고 크고 웅대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느 분이 아침 면도를 하다 보니까 코털이 긴 게 하나 나왔어요. 에이 그러면서 막 뽑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세균이 들어가서 직장 가서 죽어버렸어요.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세계 제일의 큰 산맥, 럭키 산맥을 등산가가 땀을 팍 흘리면서 이제 넘어오는데 신문 기자가 물어봐요. 이 산을 넘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발 속에 모래알 작은 게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찌르고 아프게 만들어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어느 회사에 취직 면접 시험을 하는데 사장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뭐 면접 보면 사람들이 막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막 거기에다 다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주위에다가 휴지를 몇 개 떨어뜨려 놨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휴지를 보더니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에 넣고 또 없는가 보고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여유있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을 보는데 누구를 뽑아요? 그 휴지 주운 사람을 뽑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자, 새 새끼를 둥지에 꺼내면서 어미를 놓아주고 엄청난 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대형주의에 들떠 있잖아요.
작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은 막 멋있고 건강한 사람을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연약하고 고아와 가부,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이아몬드 구별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밖에 있을 때는 똑같이 빛이 나는데 물속에다 딱 집어넣으면은 가짜는 빛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진짜는 계속해서 빛이 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교만해지질 않아요. 아무리 실패하고 고난이하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좌절했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는 것이 이게 진짜 성도예요.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위험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고 뛰기보다는 걷기를 좋아하고 걷기보다는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앉아있기보다는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보다는 잠자는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에 세기를 박지요. 남자가 여자 옷을 그냥 같이 입으면 편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둥지에서 새끼와 어미 한 둥지에서 잡아버리면 쉽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것을 잡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두 종자를 뿌리면은 꼭 먹고 알 먹고 같잖아요. 편의주의.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가지고 몰면은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 소는 소끼리 묶어서 사용을 하고 나귀는 나귀끼리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편의주의를 싫어하신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편의주의는 내 신앙도 교회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사 얘기 잘 알죠. 자,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더니 군인이 나가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또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홈리와 비나스를 동원해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한참 싸우는데 이기는 것 같더니 완전히 실패를 하고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박수를 치고 야, 우리 신이 대단하다. 이스라엘 신이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딱 모셔다 놨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 신의 모가지가 또 부러져 버려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팔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옮겨놨더니 막 재앙이 와서 사람이 죽어나가 떨어집니다. 이거 법궤 여기 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소에다가 실어서 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버렸습니다. 농사를 짓던 아비나답이 보니까 법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모셔놨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기쁘게 모시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그 손자 아효가 앞에서 이제 소를 끌고 뒤에 이제 수레로 실었는데 이제 우사가 뒤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펄쩍 뛰니까 이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의사가 손을 대자마자 즉사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아니 충성을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편의주의. 원래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손대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의주의를, 신앙생활도 그냥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봉사도 죽어버리고 헌신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도 나중에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포천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279개의 업체에 44,848명을 대상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해고시키지 않는 회사가 최고 좋습니다. IMF가 오고 어려움 오면은 임금을 좀 줄여서 줘도 한 사람도 불평을 안 하고 끝까지 힘을 모아서 또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이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자, 여자가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에는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절대 가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적이고 다원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려요. 이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상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 집에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하루는 산보를 하는데 그 집마다 뭐 깃발이 뭐 무지개 색깔 비슷한 깃발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집은 게이가 사는 집입니다. 동성연애자가 사는 집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아무리 봐도 분간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설명해 주는데 얘가 남편이고 얘가 부인이라는 똑같이 두 남자가 걸어가는데 야,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보고 남자놈이 아이 시아버님 이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집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국회가 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 되지만 뭐 그런 것이 없이 세상 부류에 그냥 휩쓸려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교수가 또 변호사인 이 사람이 아들 딸을 놓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사는데 어느 날 가족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부인도 양해를 구했을 때 양해해주고 아들도 양해해줬는데 딸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막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게 땀을 흘리고 소사를 먹고 열심히 살게 만들고 여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기르고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새를 창조했으면 이 새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종족이 번성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원리,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원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된 삶,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세상을 혼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우상을 혼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안전한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